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힘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전기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 축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얼굴을 대면하여 한마음과 한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음이 안타깝지만, 그러나 저희들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알기에 비록 떨어져 있지만,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희들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귀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성탄절에 그저 저희들이 치러야 되는 그러한 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인도하심과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깊이 있게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저희들의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맑고 환한 밤중에 미천사 내려와 기손의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기설하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질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제야
세상 살 동안 세서만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연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위주로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교동문 119번 성탄절 1번 교동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쁘다 그제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새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지원하시니 만국 백성 그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인간을 위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멸망에서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고통과 어둠을 물리치신 주님을 맞이하는 이 거룩한 날에 저희들을 불러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비대면 영상으로라도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셨으나 아직도 흑암에 휩싸여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헤매고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미련하고 둔하여 죄악의 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이 위대한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신 이날 진정한 구원의 날이요 생명의 날인 이날 이 기쁜 소식이 가난한 자와 병든 자, 믿지 아니하는 수많은 이웃들과 특별히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구원의 복된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백성들이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진정 저희들의 예배가 비록 비대면 예배일지라도 과연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으로 국민들의 전염에 대한 불안은 더욱 고조되고 있으며 일상생활과 삶은 지쳐만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만하던 K방역도 이제는 백신 확보가 급박한 형편이었는데 온 나라가 위성과 불신이 팽배하고 공론이 분열된 가운데 정치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주님, 아직도 북한 해가 위협이 상존하고 주변 강국들의 탐방군에서 나라의 경제는 점점 더 침체되는 힘든 때입니다. 어둠을 밝히러 빛으로 오신 주님이시여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강과 학기는 진정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굳건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벌써 2020년 한 해를 마감하는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지나온 한 해를 뒤돌아볼 때에 코로나19의 참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새로운 일꾼도 선택해 주시사온데 이제 다가오는 새해를 성산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희망차고 건강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강과 학교는 코로나19가 우리 주님께서 강군하심으로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해주셔서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정상화되고 특별히 교회 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도 지극상 오지에서 선교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어느 곳일지라도 모두가 우리 구주 탄생을 축하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실 것을 간절히 믿사오며 이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고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보십니다. 신약 성경 이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듣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저희들에게 아낌없이 독생자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저희들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물질로 저희들의 시간으로 저희들의 은사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돌려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선물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이것밖에 드릴 것 없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저희들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너무도 크고 크기에 저희들이 처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저희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이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되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수많은 성탄절을 맞이했지만 그러나 오늘 맞이하는 이 성탄절 이 예배만큼은 저희들의 삶 가운데 깊이 하루새겨지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물질과 저희들의 모든 사랑을 주님이 받으시고 이 귀한 것들이 참으로 주위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아름답게 쓰임 받게 하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아들의 선물을 기쁨으로 받고 영접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저희에게 말씀을 허락하심으로 이 말씀을 통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저희로 알게 하여 주시고 아들 앞에 아기 예수 앞에 저희들이 드릴 온전한 충성을 드리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최근 밤하늘에는 목성과 토성이 마치 한별처럼 다가서는 대근접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거리상으로는 400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조건에서는 800년 만에 가장 가까워졌다고 하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목성과 토성의 대근접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자, 어젯밤 우주쇼. 자, YTN 그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고 하는데요. 이 목성과 토성 잘 보였습니까? 네, 어제 오후부터 하늘이 흐려지면서 우려가 컸는데요. 하지만 저녁 무렵에 하늘이 개면서 다행히 2020년 마지막 우주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망원경으로 촬영한 목성과 토성의 모습입니다. 조금 더 확대하면 목성의 특징인 대적반과 토성의 고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목성과 토성 거리는 점점 멀어지겠지만 12월 말까지는 한시야의 두 별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목성과 토성의 대근접 현상이 400년 만이다, 800년 만이다 주장이 엇갈리던데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네, 목성의 공전 주기는 약 12년, 그리고 토성의 공전 주기는 약 30년입니다. 따라서 두 행성은 약 20년마다 가까이 접근하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 두 행성이 이만큼 가까워지는 것은 1623년 이래 397년, 그러니까 약 400년 만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두 행성이 태양에서 너무 가까워 대부분 지역에서 관측이 어려웠습니다. 지상에서 뚜렷이 볼 수 있으며 거리가 가까웠던 건 1226년 이래 거의 800년 만인 셈입니다. 올해와 같은 대근접은 60년이 지난 2080년은 돼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현상을 두고 동방박사를 이끌었던 크리스마스 별이다, 이런 설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1604년 독일의 천문학자 요하네스 케플러가 주장한 내용인데요. 예수 탄생 즈음에서 목성과 토성이 봄부터 겨울까지 무려 3번이나 만나는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지구 밖의 외행성이 궤도상에서 지구를 추월하는 이른바 역행 현상 때문인데요. 수백 년 만에 한 번 일어나는 일인데 특이한 별의 움직임이 동방박사를 이끌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요 며칠 사이에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통해서 또 뉴스를 통해서 보신 것처럼 목성과 토성의 만남, 이것이 800년 만에 우리의 눈으로 또 관측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것을 향해서 우주쇼다, 이렇게 뉴스화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목성과 토성은 20년마다 만나게 되지만 그러나 최대로 근접한 바로 이 시점이 바로 우리가 최근에 본 목성과 토성의 만남이다라는 것이죠. 창조과학자들은 말하기를 바로 이러한 만남은 특이한 현상을 보여주는 또 그러한 모습들이 854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게 되는데, 이 특이한 현상이란 바로 이 목성과 토성이 마치 근접해서 하나가 되어서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영상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바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바로 이것이 854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는 그런 일들인데, 이것이 태양과 가까이 있을 때는 잘 식별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이 태양과 떨어져 있을 동안에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눈으로도 관측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토성과 목성 간에는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의 시야에선 보이지만 서로 간에는 6~5k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바로 이러한 현상들을 독일의 천문학자인 케플러가 이것을 동방박사의 별,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던 바로 그 현상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현상을 보고 만약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기 위해 왔다면 바로 이 사건은, 이 특이한 현상은 바로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렇게 연출하신 결과다라는 것이죠. 왜인고 하니까 바로 이 토성과 목성의 이 공전 주기가 다르고 그리고 이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것은 우연하게 이루어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고 이것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바로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기 예수의 탄생에 맞추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욥기 38장 33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힌트로 알게 됩니다.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욥이 세 친구와 변론을 하면서 자신이 옳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자 결국 세 친구들은 포기하고 엘리후가 그 뒤를 이어 질문을 하다가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시는 그런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그리고 그 하늘의 그 모든 법칙이 땅에 베풀어지는 것을 네가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의 진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궤도를 정하셨고 하나님이 그 하늘의 궤도를 아시며 그리고 그 하늘의 그 규칙을, 그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은 땅에 징조로 그것을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아기 예수 탄생에 맞춰서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셨음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별을 연구하던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유대 베들레헴으로 온 것은 하나의 우연한 현상이 결코 아니었고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고대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별의 연구를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 바로 아기 예수의 그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이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가 정확하게 밝혀지고 있는데 바로 이번 목성과 토성의 이 대근접도 그 중에 하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동방박사가 본 그런 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이 우주쇼를 통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하면서 2020년 성탄절, 바로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성탄의 심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헤롯에 대한 여러 번의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1절, 3절, 4절, 7절, 12절에 5번에 걸쳐서 이 헤롯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기 예수, 바로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로 표현한 바로 그런 내용들 역시 5번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아기 예수의 탄생이라고 하면 아기 예수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 것이 맞겠지만 그러나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비해서 이 헤롯에 대해서도 아주 여러 번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분명하게 헤롯과의 관계가 바로 아기 예수의 탄생과 아주 직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다음 우리의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다음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바로 이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2살 아래로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헤롯을 등장시키는 이유, 그리고 거기에 아기 예수의 탄생을 함께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심리,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절, 바로 이 의미와 그리고 이 성탄절을 맡고 있는 이 세상의 바로 모습, 바로 그것을 잘 대비해 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추리로 또 캐롤로 또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또는 축제로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보면 와, 세상이 성탄절을 참 기뻐하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속내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왜 그런지 우리는 그 이유를 먼저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성탄절을 맞이하는 바로 우리들은 이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탄절을 맞는 세상의 속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1절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말씀드렸던 이 헤롯은 우리가 칭하는 대로라면 이 헤롯을 헤롯 대왕이라, 에돔 출신의 헤롯 대왕이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하기 때문에 사실 누가 누군지 좀 헛갈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 바로 아기 예수로 탄생하실 때에 왕이었던 자는 바로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주전 37년에서 주전 4년까지 왕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70세에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에 의하면 대장의 질병이 생김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게 만 70세의 인생을 마쳤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정리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헤롯이 주전 4년에 죽었다고 한다면 두 가지의 사실을 우리는 좀 정리하면서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주전 4년은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시기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결국 헤롯은 주전 4년에 죽는데, 베들레헴의 남자아이들을 죽인 시점은 2살 아래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이 주전 4년이라면 이것은 맞지 않는, 이 흐름이 맞지 않는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주전 6세기나 7세기로 그렇게 수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창조과학자들은 그게 옳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헤롯이 베들레헴의 남자아이들을, 또 그 지경에 있는 아이들을 죽였을 때에, 그리고 그 아이들을 죽인 이후에 얼마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주전 4세기에
헤롯이 70세로 죽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헤롯이 70세를 바라보는 어느 시점에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2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동방 박사들의 이 출현은 헤롯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에 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몇 명이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그러나 이 동방 박사들의 이 출현은 유대 나라, 특별히 이 왕이 있는 이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의 이 존재가 그저 평범한, 그저 한 나그네로 이해되어지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 대해서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이 묻고 있는 이것이 바로 헤롯과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은 바로 그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헤롯은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고 그 답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4절을 통해서 보게 되죠. 왕 헤롯은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지금 뭐라고 묻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데, 이 헤롯은 그 율법학자들에게 묻기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결국 이 헤롯은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바로 그 분이 메시아다,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율법학자들의 답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그는 알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5절과 6절이죠.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이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만은,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이 헤롯은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을 누구보다 정확히 그리고 자세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헤롯이 베들레헴의 2세 이하의 아이들을 죽인 것을 볼 때에 바로 이 헤롯은 바로 이 사건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었나라는 것을 우리는 잘 보게 됩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의 출현으로 모든 것을 알게 되었고 거기에 맞게 아주 치밀한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헤롯은, 이 헤롯 대왕은 그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그가 유대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에돔인으로 유대의 왕이 된 것부터 시작해서 그 정치적인 그 술수가 얼마나 출중한 자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바로 이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아주 정치적이고 아주 술수가 뛰어나고 아주 악하고 그러면서도 아주 치밀한 자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춰서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거죠. 그런데 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가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의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묻지 않아도 왜 지금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지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지요. 하늘 아래는 태양이 2개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 말고는 또 누가 왕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70세가 다 되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이 왕임을 주장하고 있고 자신이 왕이기에 누구도 나 외에는 왕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속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비록 왕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다 왕이 되기를 원하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세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인 것이며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내 자신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다 내 자신의 왕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누가 나 외에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는 왕이 될 수 있느냐? 바로 이것이 헤롯이 아기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바로 그 이유임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입증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며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영국의 가장 유명한 문학자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햄릿, 리어왕, 맥베드. 여러분, 이 세 개의 이 비극적인 소설은 다 이 왕궁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누가 왕이 되느냐? 바로 이 문제가 이 비극을 초래하는 내용들임을 보게 되죠. 또 하나 오델로. 바로 이건 역시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고 그렇게 믿어야 했던 아내를 믿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신하를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모두가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바로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다 모두가 왕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며 다 자신의 주인이 되기를 원함으로 일어나는 바로 그러한 일들,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인생을 비극으로 끝내게 만든다라는 것을 보여주지요. 이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을 어떤 평론가가 이렇게 평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작품들은 어느 한 시대의 범주에 갇혀 있지 않다. 이 작품에 인간 본성과 복수 윤리에 대한 당대의 사고가 드러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시대에만 한정될 수 없는 보편성과 심리적 가치를 또한 지니고 있다,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그리고 장소를 막론하고 모든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보편적인 심리다라는 것이죠. 헤롯은 세상의 속내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신의 왕 위를 누구에게도 내주고 싶지 않은 것이지요. 그런데 진짜 왕이 온 것입니다. 헤롯은 자신도 그에게 경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8절이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겉모습은 진정한 왕 앞에 경배하는 것이라는 것, 바로 그것을 겉으로는 표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내로는 그 왕을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헤롯의 심리였고 그것이 바로 세상의 속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창조하신 창조주가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이 땅의 백성들은 그 주인을 거부했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빛을 좋아하고 그 빛으로 나오기를 좋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내는 결코 그렇지 않고 오히려 빛을 싫어하고 미워한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3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지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보는 교훈은 이거죠. 세상의 심리, 세상의 속내, 성탄을 대하는 그들의 심리는 결코 성탄절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니, 성탄절을 좋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여전히 자신의 왕이며 자신이 여전히 자신의 주인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자신의 왕으로 자신의 주인으로 행세하는 한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참빛, 그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뭔가 자신들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용하는 것뿐이요, 그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성탄절을 좋아해서 행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탄절에 진정으로 기뻐하고 진정으로 좋아하는 그 사람, 그 대상은 누구인지를 살펴보면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십니다.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의아하게 생각되는 문제 하나가 또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이 헤롯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던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 그 율법의 전문가들, 바로 그들이 어떤 반응도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헤롯 왕은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능한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탄생이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라는 것까지도 알았던 이 율법학자들, 이 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의아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만큼 종교 지도자들만큼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이며 율법의 전문가들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죠만은, 그러나 이들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말로는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말로는 그리스도를 고대하지만, 그러나 이미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치적인 지도자만, 정치적인 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지도자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탄생을 지금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보고 목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누구도 이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아기 예수의 탄생, 오심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로 인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고, 그 일로 인하여 베들레헴에 많은 남자 아이들이 죽는 비극이 일어났지만 아무도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기뻐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당연히 이 동방 박사들은 동방에서부터 이 별을 보고 따라왔기 때문에
다시 문득 그 별이 앞서서 자기들을 인도하는 바로 그 일들을 기뻐했겠죠. 자신들의 그 목적이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동방 박사들이 기뻐했던 기쁨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다음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보십시오.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여러분 그 아기가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며 그리스도인 줄을 알고 그 앞에 보자마자 엎드려 경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아기께 경배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 아기가 왕이기에, 아무리 아기가 왕이 아기일지라도 왕인 다음에는 그 앞에 경배해야 되는 것처럼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은 그렇게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즉석에서 자신이 그 아기가 왕인 줄 알고 그래서 즉석에서 만들어서 그렇게 선물을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의 집을 떠날 때부터 그리스도께 드릴 예물을 준비해 온 것입니다. 당연히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그리스도께 합당한 예물들인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바로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은 처음부터, 시작부터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로 오실 바로 그 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도대체 그들을 그토록 확신 있게 하고 아기에게 경배를 하고 자신들이 준비해온 그 예물을 드릴 수 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섭리, 즉 하나님의 우주쇼를 보았기 때문인 거죠.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별이 사라졌다가 다시 별이 문득 앞서서 인도하는 일들, 그리고 베들레헴 구유에 누이신 아기 위에 별이 멈추어 서 있는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섭리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임을 이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은 바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며, 바로 이 일들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 동방의 박사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치의 의심도 없이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고, 그리고 보배합을 열어 자신들이 시작부터 준비해온 그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주를 움직이시면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심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 우주와 세상에 선포하시기 위함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주쇼를 보면서 야, 놀랍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참 신기하면서 그 일들을 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바로 이 일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며, 바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주와 세상에 선포한 바로 그러한 사건이 되는 것이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보아도
그분만이 그리스도시며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은 바로 그 우주쇼를 보고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아기 예수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바로 그 일, 바로 그것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우주쇼가 아기 예수가 구세주임을 확신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천하 우주에 오직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사건은 바로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 부활하심인 것이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앞에 우리는 한치의 의심 없이 엎드려 경배하는 바로 그러한 믿음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를 스스로의 왕된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바로 그 은혜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각자가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각자가 주인이었습니다. 바로 헤롯처럼, 그리고 세상의 모습처럼 그 누구도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왕으로 인정하거나 주인으로 인정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이 우리의 왕됨을 내려놓게 만드셨고,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바로 우리의 메시아 앞에 절하며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바로 그 사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다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바로 이것이 우리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신 사건이며 한치의 의심 없이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증거하는 사건임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우리는 드디어 인생의 주인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인생을 좀 보다 더 잘 살고 좀 성공하고 좀 멋지게 살 수 없을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앞으로 또한 보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모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이 그것이 영광인 것 같지만 그것이 영광일 수 없고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짐이 되는 일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에만이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은 바로 그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고 왔던 모든 인생의 그 죄의 짐들을 다 내려놓고 크게 기뻐하고 매우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별을 보고 기뻐하고 매우 기뻐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아기 예수가 진정한 왕이시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이심을 믿고 무릎을 꿇었던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인 것이며 바로 이것이 진정으로 성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들,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에 눌려 계십니까? 인생을 잘 살아 보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나는 다른 인생과 다르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성공과 승리를 펼쳐 보이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얼마나 많은 좌절들이 여러분 있을 것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온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성탄을 맞는다면 우리는 결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왕됨을, 우리의 주인됨을, 우리가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욕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우리의 진정한 주인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심으로 그 누구보다 기뻐하고 매우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성탄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를 5절과 6절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놀라운 우주쇼를 통해서 동방에 있던 박사들을 베들레헴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아무도 흉내낼 수 없고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었던 그 우주쇼를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그 궤도를, 하나님이 그 하늘의 궤도를 정하시고 그 하늘의 궤도를 아시고 정확하게 아기 예수의 탄생 때에 바로 그 우주쇼를 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지금 어디에 보내십니까? 가장 큰 나라, 가장 큰 도시, 가장 큰 왕궁에서 이 아들을 태어나게 하십니까? 반대로 가장 작은 나라, 가장 작은 마을, 가장 작고 천한 바로 구유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구세주를 보내시는데 어떻게 가장 작고 천한 곳에 보내실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가장 큰 왕궁에서 태어난다 할지라도 모자랄 판에 왜 그 하나님의 아들,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구유에서 태어나야 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은 구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은 모두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인 거죠. 만약 큰 나라, 큰 도시, 큰 왕궁에서 태어났다면 아기 예수는 소수의 구세주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나의 구주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데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없고 어떤 직업도 어떤 신분도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리나 창기, 어떤 병자, 어떤 조건에 놓인 사람도
그것이 비록 이미 죽어 장사를 지내고 있거나 이미 죽어 날이나 되어 있는 상황이었을지라도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주시죠. 누구나 손만 뻗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질 수 있도록 주님은 그렇게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열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지 못한 변명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데는 어떤 조건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아무리 작은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천한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삶은 놀라운 영광의 그릇이 됨을 베들레헴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다에서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마을이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작고 우리가 아무리 천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소원하는 바로 그러한 모든 일들이 가능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020년 여기까지 달려오시느라고, 특별히 팬데믹 상황에서 달려오시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셨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셨습니다. 어쩌면 또한 이러한 보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정말 지금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지체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중병에 걸려 있고 여러 가지 치유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의 지체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문제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면 아무리 작고 아무리 천한 베들레헴이었을지라도 그 베들레헴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을 얻은 것처럼 바로 우리들의 삶도 우리의 문제가 그렇게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대로 영접해야 된다는 것이죠. 겉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흉내내고 그렇게 연기함으로의 영접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인생의 그 죄의 짐,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주인 되기를 원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인생의 그 많은 짐들, 그 많은 어려움들, 바로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그분 앞에 엎드릴 때,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풀기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시며 우리 주님은 반드시 함께 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우주를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아니할 것임을 우리는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따라온 사건을 통해 그 우주쇼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우주의 온 세상에 구세주의 탄생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구주는 누구나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건 어떤 인생을 살았건 바로 우리들의 삶을 구원하시며 우리들의 삶을 진정으로 복되게 하시기 위함, 바로 그 일을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셨음을 바라보시면서 지내왔던 그저 형식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지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차대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아기 예수 앞에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함을 통해서 해결되어지는, 여러분, 그러한 성탄절이 이번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죄인들인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성탄절, 바로 이날에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고 온 천하의 일을 알리시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어떤 누구든지 어떤 작고 천한 그리고 어려운 문제에 놓인 사람들일지라도 아기 예수께 경배함을 통해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신 바로 이 은혜와 이 사랑을 깊이 있게 체험하며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되 이번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방 박사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한치의 의심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앞에 온전히 엎드려 저희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하는 어려운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긴 영광이 나타날 징조보였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귀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느신 집 그 위에
감췄네. 너의 엘로에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의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법에 합하여로서 세 가지의 물들였네. 너의 엘로에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기도하십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하게 하심이 2020년 팬데믹 상황에서 드리는 성탄절이지만, 그러나 지금까지의 어떤 성탄절보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어떤 성탄절보다 인생 가운데에 가장 아름답게 감동적으로 주어지는 성탄절이 되기를 소원하여 우리의 왕됨, 우리의 주인됨을 온전히 내려놓고 우주쇼를 통해서 보여주시며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어 주셨음을 베들레헴 구유의 탄생을 통해 보여주신 이 모든 모습들을 통해 아기 예수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오로지 왕으로 삼고 살아가기로 소원하며 다짐하는 머리 숙인 주의 심령들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과 우리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2020년 성탄절이 이처럼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뭐라 말할 수 없는 그런 심경입니다만은, 그러나 내년 성탄절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있는 동안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할 때마다 이러한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모릅니다만은 이번 주일에 다시 한번 상황들을 보고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문자로 통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2020년 한 해가 지나왔고 한 해의 마무리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지만 아기 예수,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가 더 가깝게
그렇게 경험하는 그런 성탄절과 그런 연말 또 그런 연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연구비하십니다. 시작. 복음의 능력을 배워 복음의 빛을 발하자. 서로 인사합니다. 배운 능력으로. 예, 또 한 번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주제 찬송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